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멘. 2014년도 우리 말씀의 표가 다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예. 2014년도도 우여곡절,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난 한 해 감사하는 걸로 우리가 마무리했고 201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날 우리는 2014년도 13년도를 지나게 하신 과정 중에 우리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그 감사가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상 사람들은 2013년 마무리하는 날 뭘 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죠? 해를 만나려고. 해를 만나면 뭐 하려고요? 무슨 소원 성취?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만나려고 했던 해 아래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추구하는 해, 그것은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2013년도를 지나온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인생을 산다. 자,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2013년도에 해를 뜨는 첫날 그 해를 보려고 밤잠도 안 자고 올라가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니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태어날 때에 자기 의지로 태어났느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나는 몇 살 살 것이다. 나는 앞으로 커서 뭐 할 것이다. 몇 살 돼서야 조금씩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10살 됐을 때 자기가 뭘 할지 압니까? 그러면 10살 돼서 20살 때 뭐 할지 압니까?
그러면 20살 되고 난 다음에 30살 때 뭐 할 거 압니까? 해를 보고 가서 해보고 나는 2014년도에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지 그렇게 살겠다고 확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 우리는 2013년도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축복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데 행복하게 해달라고까지는 갔는데 빠진 게 있다고. 뭐가 빠진지 압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27절. 자,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 예수가 가지고 있는 평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 예수가 너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뭐하라? 기뻐하라.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고 뭐가 되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데 마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왜냐?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은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2013년도에도 알게 모르게 뭐가 추구되는 뭔가를 끌어가는 어떤 기쁨에 뭐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으면 형편이 나아지는 거 좋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갖는 거 좋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의 화목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근본 속에 있는 이 평안,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겐 존속되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같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야, 다 나았구나 할 그 때가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세월이 약이다. 무슨 약이요? 몰라요. 세월은 죽는 약밖에 없어요. 근데 죽는 약인데 그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은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기쁨이 속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 때에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 일만 잘 되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리고 연약할 때 모를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띠깍 놓고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해가는 부자 되세요가 아주 유행하는 해가 있었어요. 교회도 그랬어요. 세상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금액을 정해봤느냐 하니까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질문을 내가 다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매스컴에서도 금년에 부자가 되는데 얼마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준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거는 질문도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저 막연히 부자, 막연히 잘 살게 해달라. 그런데 성경은 써놨어요. 전도서 3장에 우리가 11절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일의 시작과 가정과 마무리를 사람은 모르게 했다. 사람은 모르게 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뭐가 나와요? 태어날 때, 죽을 때, 아플 때, 치료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울 때,
통곡할 때 정말로 기쁘다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만들어 주었지 영원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3절 사람마다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겁다 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그런데 요 즐겁다 하는 이것이 1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가운데에 즐겁다 하는 것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준 치료제 중에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나쁜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이나? 좋았던 일, 기뻤던 일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나빴던 일을 자꾸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요. 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2014년도에는 막연히 14년도보다는 좋아지겠지. 그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별 방법을 다 써요. 즉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없어. 무조건 형편만 나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 중에 또 하나 선물이 우리는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이 누구도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신 선물이다. 한 선물이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구원에 대한 이 특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3년도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매일 좋아지고 매일 뭐가 나아지고 그것만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이라도 배운다. 그래서 붙들고 늘어졌던 구절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게 한 그 방법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축복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난리가 났느냐. 그건 다 같이 어린아이 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은 나라들을 한번 보자고. 성경에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민족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죠. 다 같이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 유대인은 거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나면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같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지가 돼가지고 한 푼 줍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이. 그래서 2013년도에 시편 강해를 하면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그냥 성경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1년도 보내고 2년도 보내요. 세상 것만 달라고. 그런데 성장해 놓고 보니까 그거는 기도한다고 땡깡 놓는다고 주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문자 풀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이었고 영과 생명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이제 청년의 과정을 넘어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혈과 육이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고 천국이 뭔가를 알았고 예수의 존재를 점점 알아갈 때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했던 일,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고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민족은 신약에 와서 예수로 바뀌었죠. 근데 구약에 노아가, 구약에 아브라함이, 구약에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다윗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족보의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몇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을 해칠 방법을 못 찾았어요. 애굽의 바로도 아브라함의 가족을 해칠 방법을 못 찾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다 같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마다, 자, 중동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독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바톤을 영국이 이어받았어요. 영국이 이어받다가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이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에 복음 전파를 온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나라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주었지만 우리는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미국이 점점 문제가 생기고 부자였던 것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학교 수업을 할 때에 주기도문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방족 속의 권세가 커지면서 주기도문을 폐지하고 나서 미국의 온갖 나쁜 것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떴던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최고다고 했던 것을 점점 무시하고 나서부터 미국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고 가난해지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자, 미국 다음에 바톤은 어디가 이어가고 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예?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컸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UN 6.25 사변을 통해서 한국에 참전했던 나라 중에 계속 급진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도와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 그건 정치가한테 맡겼다고 했어요. 경제도 맡겼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람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당대, 자기 후손 막연한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 속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의 근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것,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기쁨 속에 점점 부유해지는 세상 것 부유해짐도 있지만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살았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자, 하늘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는, 다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늘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외쳐서 말씀하시되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들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냐. 자꾸 뭐를 만들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리 의지와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이 된 삶을 요약을 해서 우리가 본다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사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다 같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믿으면 나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됐다 생각하거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그것이 왜 신약 성경이 기록됐는지.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산상수훈에다가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성경 산상수훈을 알고 나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가 그냥 계속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복음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전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철저히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르치면 산상수훈에다가 압축을 다 해놨구나. 천국 복음 전파했어요. 그 천국 복음은 바로 에베소 3장 5절에서 7절.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살다가 죽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다 같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것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다가 줄 혈과 육이 받는 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약속하신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주로 더불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을 연합된 아들을 만드는 사역이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복음은 다 있는데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준 육신적인 축복을 그거를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예수를 부르게 만드는 건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 복음이 채워지면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되는데 그 연합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연합된 장성한 분량까지 했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과정도 주여 주여 하는 과정에서 점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는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연약한 걸 치료했다. 그 예수님이 치료한 사역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다 같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전파한다. 무조건 예수님도 복받는다 하는 과정을 벗어나서 장성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심으로 그 사역을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때가 되니까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우리 모임도 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들이다 하면은 우리도 2014년도에는 우리가 전할 그 내용이 3가지가 정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며,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3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소경이 보며 하니까, 소경하면은 어린 연약한 상태의 예수를 믿을 때에는 자기 앞을 못 보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누가 데려다 줘야만 하는 세상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귀머거리도 고막을 갖다 붙이거나 청각신경을 살려줘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귀머거리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알아듣게 만들면 귀머거리가 치료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린아이 시절에 보던 성경에서 장성한 자가 돼서 보는 성경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자, 2014년도에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여유 있고 뭔가 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려면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만 해서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 누리고 그것을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신명기 28장에 1절,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듣고 어린아이 때 듣는 것도 골치 아파. 맨날 뭐 성경 공부하라고,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면 잘 된다 하는데 2번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2014년도까지는 말씀을 배우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이제 나가서 행하는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미국을 갔는데 갔다 와서 들은 얘기가 뭐냐? 이 목사님이 참 잘했더라. 뭐를 잘했더라? 일꾼들을 많이 키워놨더라. 일꾼들을 잘 키워놨더라. 지금 우리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도 모여가지고 지금도 말씀 듣는 것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2014년도엔 뭐 하는 단계로 크자?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해라 하지 말라가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자,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어디 가서 안수받는다, 어디 가서 이 구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연말연시에 토정 미결 뭐 점치러 가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뭐 종이 쪽지를 뽑는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리고 뭐 안수받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고가 여러분들 그동안 몇 년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2014년도 듣긴 들어야 돼. 왜? 계속 끌어올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같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가실 것이다. 자, 이거는 그냥 순전히 부자가 된다, 건강하다, 가족의 화평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동안에 제대로 믿었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는 이제 끝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높다고 하는 직분이 뭐예요? 대통령. 이북의 김정은이도 굉장히 높아요. 또 부자 중에 부자. 전 세계 500명 부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데 그들이 취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 아들보다 더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출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과 선교할 때 그 대통령이 새로 투표하고 당선이 되면 반드시 그 옆자리에 미국의 독일의 루터교나 천주교 신부들이 거기가 목사들 신부들이 그 옆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서로 그 옆에 누가 앉아야 유명하냐 얘기한다고 그래. 거기 앉아봤자 누구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 포기했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좌절한 게 아니라 끝나버렸어요. 세상의 출세가. 자,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예수 잘 믿은 것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목사님 할 때에 무엇을 바라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느냐. 어떤 세상 것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 가족들이 우리를 그냥 목사님하고 부르고 그냥 좋아한다. 그거는 우리가 속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반열에 올라간 게 즐거워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부르는 우리 아델포스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출세하는 게 끝났어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지내는 겁니다.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했던 것,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행하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운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2014년도 벽두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아들들에게 그 마음이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같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목사님하고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도 세상에서 잘 돼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으면 의인의 자손은 구걸하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유한 우주 최고의 신분에 도달하는 것을 속으로 간구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껏 잘 되니까 하고 좋아하지 말라.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뭐 하는 일이 없다? 구걸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위대해졌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니까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하니까? 아니라고요. 뭐를 자기가 구하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돋이를 가서 난리가 나고 하는 이러한 것들, 뭐 보고 가서 절하고 빌고 난리가 나는 거, 그것도 누가 그 마음을 주었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 생각을, 가르침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 나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 바울이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 바울에게 다 같이 우아이 재앙이 있으리로다. 나 바울이 내 임의로 천국 복음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쓰지 아니하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나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 알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왔지 지배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다 같이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니. 몇 사람이라도 그 다 옳다고 그래요. 다 옳다. 율법이 있다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다 됐다 별소리 다 떠드는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들하고 같은 편이 돼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사람 속에 들어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너하고 수준이 같다 하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다 같이 23절 올려요. 자, 바울 사도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넣고 누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죠 함이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예수님 한 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할 때 내가 혼자 뛰어요? 우리가 혼자 뜁니까? 주님과 함께 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뛰는 사람은 먼저 되나 제일 마지막 꼴찌로 가나 상은 예수님 받으면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다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23장에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자기는 됐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예 악해요. 그런데 자기는 다 됐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 마음을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아니해도 누가 결국 똑같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만 돼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성장이 됐어요. 물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 건 있지만 나아가서 주님이 했던 대로 다 같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3대 사역을 주로 더불어 함께하는 축복이 2014년도에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질 때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축복보다 더 큰 행복한 축복이 2014년도에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2014년도에도 계속 존속되게 하실 때 우리 주로 더불어 큰 사랑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